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른쪽에 손을 이렇게 뭐 왼쪽에도 괜찮고 여러분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다드리면서 고백하고 저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한 번 더.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계속 또 이슈가 됐던 말씀들 중에 저도 목사님이 오늘 이 주제 내용을 많이 하실 줄 몰랐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은 참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주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끝나고 나면 다 모두가 고백을 하고 맞다. 주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일어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저희가 10절까지입니다. 한번 제가 홀수 여러분 짝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족하다. 족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저희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자람이 없다고 여겨 더 바라는 바가 없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족하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화 작가 정채동 님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코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짧은 이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다행이네. 그래. 이 굉장히 이렇게 좀 여러분이 들을 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듣기 짧은 동화인데 우리 한번 송아지 송아지 너무 예쁘죠. 어릴 때 송아지와 함께 뛰놀던 예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저는 났는데 여러분 뛰어보지 않았지? 농사 접은 분 계세요? 농사 접은 분 안 계시는군요. 예. 근데 목사님 왜 손 안 드세요? 농사 접은 분, 드셔야죠 목사님. 목사님 손을 안 드십니까? 거짓말 하시는데. 엄청 빨라서 잡을 수가 없어 이 송아지가. 근데 오늘 그 내용이 어미소가 2마리 송아지를 낳았어요. 송아지를 낳았는데 조금 크게 되면 코투레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다가온 거예요. 새끼 때는 안 뚫어요. 좀 어느 정도 송아지가 좀 자라면 어미소가 되기 전에 코투레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맏으로 태어난 맏형이죠. 걔가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저는 코투레를 절대 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 주인의 입장에 들을 때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네가 코투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가 될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망나니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가 하는 말이 코투레를 안 하더라도 일을 갑절로 잘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인님이 그동안 알았던 것들을 제가 다 그냥 뒤집겠습니다. 그러면 사정을 하니까 주인이 그래 알았다. 그럼 맏형은 코투레를 안 했어요. 그 둘째는 코투레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릴 적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동생이 좀 힘들어하면 큰 형이 막 더 열심히 해서
막 주인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큰 소랑 작은 소가 이 성장을 해서 소가 됐어요. 어른 소가 됐어요. 또 어른 소가 딱 됐는데 그 맏형 그 소가 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꾀가. 그래서 일하다가 하기 싫으면 막 들판으로 막 돌아다니고 밤늦게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주인을 그냥 발로 차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작은 소가 들판에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님, 왜 형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살장으로 갔지. 굉장히 좀 무서운 동화인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힘센 소를 통제하려면 이 코트레가 소에게는 고통일 수 있어요. 한번 그림 볼게요.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저희 집에서 키우는 소는 더 두꺼웠어요. 이 코트레가 종류가 좀 다양한데 무게감부터 다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은 코트레를 사서 이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가정마다 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저는 아빠가 만들어서 코를 이렇게 뚫어서 코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소를 봤어요. 그리고 풀을 뜯으러 제가 뭐 밥을 먹이려면 얘네들은 푸른 풀을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데도 그 소 고삐를 잡고 가서 이렇게 풀을 이렇게 뜯어 먹였어요. 근데 사실 이 소한테는 이 코트레가 좋을까요? 어떨까요? 고통이거든요. 가시거든요. 근데 소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코트레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동화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그 본문 내용이 바울이 가시가 있어요. 가시.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권에 대한 엄청난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거짓 사도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뒷수습 놓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난 사도인데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도라면 이 사람들도 막 자랑도 하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과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약 성서가 27권이잖아요. 여러분 29권으로 알고 있진 않았죠? 27권입니다. 거기서 대략 13권 정도로, 물론 그 이상 된다고 표현도 하지만 13권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받았겠어요, 바울이. 근데 이 가시가 바울에게는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이 가시가 도대체 뭘까? 학자들의 두 가지 의견들을 크게 나눕니다. 이 가시는 첫 번째는 안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안질이 뭐냐면 여러분 눈에 그 당시 때 눈이 안 보이거나 좀 그러면 좀 저주받았다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바울이 사울이 됐을 때 다메섹으로 막 가다가 예수님을 큰 광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눈을 잃지 않았을까 살짝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안질이라는 표현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단의 하수인을 간질로 표현을 했어요. 간질. 간질이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막 이렇게 볶음 물고 막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졸고 있다가도 벌떡 놀랄 거예요. 눈 다 뜰 거야. 목사님이 막 볶음 막 물고 막 갑자기 막 발작을 해봐. 여러분이 지금 막 피곤해서 눈도 막 감기고 있잖아. 벌떡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런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저 쓸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시겠어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능력을 발휘했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경험하고. 근데 정작 바울의 가시는 기도를 3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3번 40일 기도 한 번 하는데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뭐 안 해본 친구들은 좀 느낌이 없나? 아주 쉽지 않아요. 어떨 땐 진짜 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다행인 게 매일 새벽마다 말씀 올라가고 있죠. 제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40일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봐요. 100일 기도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100일. 저 그때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100일 기도가 얼마나 쉽지 않아요. 40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이 날짜를 정해서
그걸 3번을 연속해서 했다라는 거는 그게 꼭 3번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만큼 정말 죽을 만큼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9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내용은 사실 바울은 사도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바울이 돼서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너 족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족하다. 근데 바울이 만약에 이 가시가 없었다면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명문가에 태어나서 엘리트 교육을 최고 정말 엄청난 교육을 받고 유대인 중에서도 알아주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신비한 능력을 정말 경험한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 능력과 그 기운을 받았을 때 이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가시가 뭔가요? 소는 가시가 뭐였지? 콧뚜레잖아요. 근데 콧뚜레가 소를 살리는 소답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여러분의 가시는 뭘까요? 자, 우리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성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네. 성막 중심으로 우리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렇게 진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성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싸서 각자가 다 이렇게 역할이 있어요. 유다가 먼저 출발을 하고 이사갈, 스불론, 누브벤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레위 족속 속의 고앗 자손은 여기 보시면 또 있고 게르손 자손도 있고 모세와 아론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넘겨볼게요. 보세요. 게르손과 무라리는 성막 기구를 들고 출발을 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가요. 고앗은 성막 물품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언약궤 레위 자손은 제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 보시게 되면 저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겪게 돼요. 네 은혜가 족하다라는 표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고 또 가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위치가 있고 정해진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만 받는 걸 선호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이 익숙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당시 때 보여주신 거예요. 아론의 자식들 제사장으로서 안에서 불을 지펴다가 불을 피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이브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그 위치, 내가 해야 될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주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물론 현실에서 힘든 것들,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가시가 돼서 그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에 그게 더 족하다는 바울의 그런 가시처럼 그런 말씀도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의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는 바울이 너 그래도 사도잖아. 너 나를 증거하고 있잖아. 그거면 족한 거야 라고 표현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약할 때 더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바울이 약할 때는 가시를 느꼈을 때 약해집니다. 바울이 가시를 느끼지 않으면 내가 사도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가시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몸부림치도록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얼마나 덕이 안 될, 딱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사도라고 말하는 저 바울이 아니 간질 있어? 아니 안질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약간 그때 가시를 느꼈을 때 자기는 강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참 진짜 저는 내 능력이 약간돼서 완전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라는 거는 크게 말하면 예수님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비전 안에 울타리에 있잖아요. 이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주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또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려고 애쓸 때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물론 우리가 40일 기도하면서 다 기도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시를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매달리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뜨겁게 느끼면서 아, 내가 약할 때 내가 결국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엊그제 구교구 식구 중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말기 사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식구 어머니가 암이 이제 오래전 한 7년 정도에 한 6년 됐나 봐요. 암이 발생을 했는데 전이가 됐습니다. 전이가 돼서 혈액암으로 다 온몸이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집에 오셨길래 어머니 얼굴도 알고 그래서 이제 가서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걷는 게 항암 때문에 지금 항암을 받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항암을 받다가 다리를 쓸 수 없게 됐어요.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걷는데 너무 많이 불편하고 힘드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랬죠. 어머니 저희 이제 교구 식구들이 목적 기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자매 기도할 때는 어머니가 항암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동안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머님이 진짜 입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통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통증이 없고 그리고 먹는 게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만족, 여러분이 만족, 자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자, 빌립보서 4장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도 빌립보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은 스스로 만족함을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까 족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참 멋져요, 진짜. 바울처럼 제가 똑똑하진 않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는 멋진 사람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우리 귀한 우리 비전 이렇게 참석한 친구들도 있고 또 유튜브로 지금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체의 비결, 가난하든 부자든 배고프든 풍부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나 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비결을 배운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뭘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저와 앞장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여러분 중에 마음이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뭐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삶을 사다 보면 뭐가 좀 밍숭밍숭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열심히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마음이 조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무슨 마음이야? 아직 살만한 거요. 여러분이 살만한다는 걸 감사해야 돼. 여러분 죽을 것 같잖아. 나처럼 새벽 예배 안 나올 수가 없어. 얼굴은 살아 보이잖아. 아이 죽겠어. 이러면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엄청난 능력을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드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혹여나 가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가시를 힘들다 어렵다 말하기 전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손길들, 준비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근호 우리 귀한 아들 또 생일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으로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마침의 모든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림 청년 우리 한지원 11조 했습니다. 성교원금 안지혜, 성교원금 이상배, 우리 박미연 우리 감사원금 했습니다. 한지원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지혜 김동현 가정에서 축복된 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또 하나님 축복 속에서 복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한 우리 또 동영과 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가정 속에 새로운 보금자리 주셨사오니 더욱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헌금한 우리 헌물한 우리 귀한 손길들 하나님 만배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